저는 드라마를 이렇게 별로 잘 안 봅니다. 집에 TV도 있고요. 드라마가 재미없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재밌어서 저는 안 봐요. 왜냐하면 1편을 딱 보는 순간 막방까지 봐야 속이 시원합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중간에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시작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좀 최근에 본 드라마 생각나는 게 송중기랑 송혜교 나왔던 그 군인으로 나왔던 그거 이후로 하나도 안 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 뭔가 있나 보다 해서 봤어요. 근데 참 역시 재밌더라고요, 드라마가. 여기에 이창준이라는 남자가 등장해요. 이제 드라마 상에서는 검사장으로 또 나중에 청와대 수석으로 이렇게까지 승승장구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한 남자입니다. 재벌의 딸과 결혼하고 검사가 되고 검사장이 되고 청와대의 핵심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이 남자가 너무나 비참하게 마지막에 죽어요. 모든 자신과 연루된 범죄의 증거들을 담긴 가방 하나를 남겨두고 공사장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서 목숨을 끊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드라마 중에 이 남자가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시작은 한 번의 식사였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번의 만남이 시작이 돼서 친분이 쌓이고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편의를 봐주고 뒤를 봐주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내가 와 있더라. 내가 그때 그 식사의 자리에 안 나갔더라면, 그때 그 만남의 자리에 안 나갔더라면, 처음에 돌이켰다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뛰어내리고 마지막에 자기 옆을 지키는 한 검사에게 죽어가면서 너는 지금 돌이킬 수 있다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죽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이죠. 자기의 삶에 들어온 타락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드라마의 스토리였습니다. 드라마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전직 대통령이 또는 정말 가장 큰 도시의 시장이 또는 장관이,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이나 유력 인사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가 한순간 그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빠졌던 죄로 인해서 그것이 드러나면서 완전히 몰락의 길을 가는 것들은 우리는 끊임없이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나 내용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공하는 거 참 중요하죠. 성취를 이루는 거 참 중요하죠.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시키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투자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성공하는 것보다 죄 짓지 않는 거, 죄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이걸 못 배우면 어떠한 성공도 몰락하게 됩니다.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너무나 속절없이 추락해 내리게 되는 거죠. 죄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해서요, 내가 별것 아닌 이 죄를 취하면 좀 더 행복해질 것 같고 좀 더 평안해질 것 같고 내 삶이 더 만족스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쯤이 하고 덥석 뭅니다. 그러면 죄는요, 줄줄이 비엔나랑 똑같아요. 하나 물면 줄줄줄줄줄줄 소세지가 따라 나오듯이 하나의 죄를 우리가 덥석 물면 다른 죄들이 열린 문으로 끊임없이 우리 삶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마지막에는 완전히 무너뜨리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8편은요 이 달콤한 죄의 유혹이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시키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시를 지었는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시편 51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한 후에 지은 시다 이렇게 딱 정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다윗이 죄짓고 지은 시다 하는 것밖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주석들을 찾아봤는데 많은 학자들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지은 시로 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에 이렇게 크게 회개해서 시를 써야 됐을 만큼 크게 잘못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정말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죄, 아마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 어느 때에 남긴 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를 남길 때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냐? 완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파렴치한이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에 다윗은요, 말 그대로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요, 주변의 5개국을 완전히 복속시켜요. 나라마다 전쟁을 해서 다 이기고 조공을 받고 왕들이 엎드리고 다윗을 칭송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세출의 영혼이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통령이 주변 5개국을 복속시켰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떤 왕이 주변의 5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 다 복속시켰다, 이거는요 불세출의 영웅인 거예요. 정말 영웅의 방열에 오른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큰 성공만 거뒀을 뿐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경지에 올랐었어요.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의 후손 무비보셋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상에서 대접하고 먹고 마시고 돌보고 책임져주는 어떤 세상적인 성공뿐 아니라 왕으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감히 흉내내기 어려운 높은 경지에서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11장에 보면요, 이 성공의 가속도가 붙어요. 성공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그때부터는 가속도가 붙어요. 돈이 한번 불다가 처음에 모으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 덩어리가 생기고 나중에 그것이 잘 투자되면 급속도로 부는 것처럼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요, 이제 전쟁에 나가지도 않아요. 궁전에서 잠을 푹 자고 있는데 승전보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의 수도를 부하들이 포위해서 함락 지점까지 몰고 가고 있는 거죠.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시스템이 움직여서 다윗을 계속해서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경지까지 다윗이 이른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다윗이 누리고 있는 성공과 부와 영광과 성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믿음 좋으면 복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요, 고대 근동 지방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크게 강성해지고 부흥해짐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짐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부흥과 영광을 보며 열방이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저렇게 위대한 영광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셨죠. 드디어 다윗의 때에 하나님의 그런 오랜 수건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거의 다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부흥을,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발흥을 너무나 싫어하던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다윗이 웃고 온 나라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열국이 복속할 때 이거를 도저히 좌시할 수 없었던 존재가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이 강성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을 꺾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다윗의 삶에 죄라는 폭탄을 던진 겁니다. 폭탄 테러를 한 거예요. 물리적인 폭탄이 아니라 죄라는, 보이지 않는 개인적인 은밀한 죄를 다윗의 삶에 딱 심은 것이죠. 다윗이요, 늦게 잠자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면서 옥상을 활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게 되죠. 이번 주일 이인호 목사님 말씀처럼 봐버린 거예요. 샤워하는 사례를 들어버린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오니까 어디로 갑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를 잡고 상상의 나래를 펴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불러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자기 신하의 아내를, 불륜이죠. 불륜의 죄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한번 이렇게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고 정말 그렇게 만족을 누리고 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시작인 거예요. 죄의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지나갈 줄 알았던 일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무마하고 덮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서 거짓 계책을 막 베풀었는데 안 속습니다. 너무 충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인을 교사하게 되죠. 한 번의 정욕이 불이 붙어서 한 여자를 취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만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와서 결국 그 위대한 다윗, 가장 성공의 정점을 달리고 있던 왕을 살인자가 되는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맙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의 집안의 칼이 끝이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자녀들 사이에 자식이 죽고 강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심지어 자기 아들이 칼을 들고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좌에서 쫓겨나는, 이스라엘의 왕권이, 다윗의 왕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다윗 한 사람이 죄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통째로 흔들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죄는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망가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영적인 테러입니다. 요만한 죄, 이거 요 정도는 주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이 정도는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을 거야. 다윗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죄는요, 줄줄이 비엔나예요. 하나를 탁 물잖아요, 다음 것이 따라오고, 또 그걸 물면 또 다음 것이 따라오고, 그래서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무너지고 교회가 흔들리고 가정이 깨지는 것이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념이 뭐예요? 기념은요, 무엇인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오래 담아두는 것을 우리는 기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념하세요? 남편과 결혼했던 날, 그래서 처음 했던 그 약속,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결혼 기념일을 만들어 놓고 지키죠. 기념은요, 그렇게 좋은 거, 아름다운 것들을 잊지 않고 지키려고 보통은 기념을 하는데, 지금 다윗은요, 뭘 기념하냐면 자기의 죄, 자기가 죄로 인해서 겪었던 고통을 기념한대요. 왜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것을 기념하고 싶어하고 성공을 이루는 것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 짓지 않는 거, 유혹되지 않는 거,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게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장 높은 전점에서 누구보다 뼈저리게 겪어봤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시를 남긴 거예요. 왜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달콤한 죄의 유혹에 속지 말라고. 속으면 죽는다고, 다 깨지고 다 잃고 망가지니까 여러분은 이 길로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길로 절대로 들어서면 안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자기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길래, 얼마나 아팠길래, 얼마나 힘들었길래 이 시편을 남겨서 우리에게 죄와 타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좀 살펴볼게요. 먼저 다윗이 죄로 인해서 겪었던 첫 번째 고통은 1절에서 5절에서 나오는데, 육체적인 질병과 맞닥뜨렸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38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에 성한 데가 없고 내 뼈에 이제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 평안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살의 평안함, 이 성한 곳이 없다는 것은, 이 살은 우리 온몸을 덮고 있잖아요. 온몸이 다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증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뼈에 평안함이 없을 정도로 깊은 통증,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나를 누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너무나 극심한 신체적인 고통과 아픔에 다윗이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뼈가 아파 본 분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축구하다가 한 목사님이 뼈를 다친 일이 있어서요. 그래서 같이 정형외과에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치료받던 얼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뼈가 부러져서
의사 선생님이 뼈를 이렇게 맞춰주시는데 살짝 팔목을 당기는데 너무 아파하면서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게 소리도 못 지르고 이 고통을 참으려고 하니까 눈을 크게 뜨는데 눈이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와, 진짜 아픈가 보다. 이게 얼굴에서 생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뼈가 아픈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아팠냐면요, 죄로 인해서 자기의 삶에 찾아온 병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정도로 극심한 아픔을 겪은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이 고통이 하루 이틀로 끝난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내 삶에 들어온 질병 때문에 오랜 시간 지나면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외과적으로 요즘 같으면 도려내거나 팔다리는 잘라야 돼요. 썩기 시작하면. 너무나 심각한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는 그런 상황에 들어간 거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병에 걸렸다고 말합니까? 내 육신이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38편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분노하셔서 나에게 화가 나셔서 주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픈 거는 다 죄 때문이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감기 걸린 것도 죄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큰 병에 걸린 것도 죄 때문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에서 죄가 물리적인 타격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생한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큰 병에 걸려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의와 공평을 지키면서 잘 통치하다가 자기가 분향하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센병이 발하죠. 그래서 병이 걸립니다. 모세 주변에 있었던 미리암도 어땠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행렬을 함께 하다가 모세를 함부로 원망했다가 한센병이 발하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아픈 것들. 주님이 병자를 고칠 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죄는요, 그냥 은밀하게 행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에 모종의 물리적인 타격을 줍니다. 몸이 아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상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잃게 될 수도 있고요, 욕심 때문에. 아니면 나의 정욕과 혈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가족과 친구와 동역자들이 떠나갈 수 있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죄는요,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에 타격을 줍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에덴에서부터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죠. 근데 왜 죽게 됐습니까? 바이러스요? 코로나 때문에 죽게 됐습니까? 아니요. 테러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니까 죽음이 우리의 몸을 파고 들어온 것이죠. 모두가 죽음이라는 페널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죄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죄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죄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 구체적이고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타격을 남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죄는요, 우리의 삶에 물리적인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정서를 망가뜨려 놓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죄 지으면 행복할 것 같거든요. 이것만 내가 좀만 취하면 더 빨리 성공할 것 같고, 더 쉽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지루했던 내 삶에 짜릿한 뭔가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슬픔 중에 다니게 됩니다. 8절에 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여기 6절에 나오는 슬픔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어두움과 깜깜함입니다. 죄를 지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죄 짓고 나면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깜깜해져요.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죄를 지었던 그 순간부터 내가 아파서 신음하고 이때까지 하나님 내 마음이 어둡다는 거예요. 깜깜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빛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 모습입니다. 8절에 피골하다는 히브리어는 니팔형으로 사용되면요 무력해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요 무기력해져요. 누구보다도 사자가 떴던 다윗, 누구보다도 용맹했던 다윗, 정열적이었던 다윗이요 죄를 짓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무기력해져요. 죄를 지으면요 무기력해져요. 사역의 현장 가운데 가서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안하다는 거는요 원어로 보면 으르렁거린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요 끝없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잠시도 평안하고 조용하고 만족스럽고 평안한 날이 없는 거죠. 내 마음에 끊임없는 분쟁과 영적인 전쟁이 죄를 짓고 나오니까 일어나서 내 속이 너무나 시끄러운 거예요. 죄는 항상 우리에게 물리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망가뜨립니다. 에덴에서도 그랬어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따먹으면요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더 위대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크고 놀라운 만족을 얻을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어땠다는 겁니까?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아닌데 내가 느낄 줄 알았던 감정은 더 충만함, 더 완전함, 더 행복함일 줄 알았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입어본 적도 없는 옷을 얼기설기 만들어서 가려야 될 정도로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후회가 밀려온 것이죠. 너무나 어려워진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죄를 짓기 전까지만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 죄를 딱 짓고 나면요 그때부터 마음에는 어둠과 우울함과 무력함과 자책과 내 내면이 나를 조롱하는 시달림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만 행복해질까요? 죄 지으면 마귀만 행복해져요. 마귀만 행복해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수치심 속에서 옷을 만들어 입을 때 누가 노래를 불렀을까요? 마귀만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을 거예요. 죄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존재는 원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윗이 죄를 지어서 어떤 고통을 겪었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첫 번째로 죄를 지으면요 물리적인 타격이 와요. 물리적인 타격이 와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내 현실 세계가 타격을 받는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내면이 무너져요. 내면이 무너져요. 그런데 또 무엇이 무너진다고 합니까? 관계가 깨진대요. 다윗이 내가 죄 짓고 나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자와 친척과 친구들이 나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 죄가 드러나고 나의 죄가 밝혀지게 되면요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그렇게 열렬하게 어떤 대통령을 지지하던 지지자들이 대통령이 저지른 게이트들이 밝혀지면 떠나가는 것이죠. 그 옆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나면 그 죄가 너무나 심각하면 가족조차 감당할 수 없어서 등을 돌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죄가 왜 무섭냐 하면요 그렇게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삶에 물리적인 타격이 오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너무 괴로울 때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데요 사람들이요 자기를 떠나기 시작해요. 내가 죄에 푹 빠지면. 사울이 어땠어요?
모든 사람에게 지지와 환영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기 시작하자 사무엘이 떠나갔어요. 죄를 짓기 시작하자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다윗이 떠나갔습니다. 죄를 짓기 시작하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항명을 하고 다투다가 아들에게 창을 던져서 아들의 마음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래서 너무나 나에게 한마디 해줄 사람이 필요할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옆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을 불러내잖아요. 죄를 지으면요, 소중한 관계가 다 깨집니다. 이게 죄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고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나는 살 이유가 없어. 누가 나를 좋아해 주겠어? 이런 죄를 지은 나를 누가 받아주겠어? 나는 이 땅에 살 소망이 없어. 마귀가요, 죽으라고 계속 꼬시는 거죠. 너무나 무섭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가까운 관계들이 깨져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좋은 관계들은 떠나가고요, 나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올무는요 서서히 죽이는 덫입니다.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나쁜 관계의 원수에 있던 자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거예요. 나를 짓밟고 내 생명을 끊어놓으려고 온갖 계책을 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해오는 원수는 사탄이에요. 우리가 한 번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더 크게 짓고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해서 더 큰 죄에 발을 담그게 만들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꺼질 때까지 마귀는요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죄, 또 다른 죄, 또 다른 유혹으로 우리를 얼검에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게으름으로 시작해서 그 게으름이 불륜으로, 불륜이 거짓으로, 거짓이 살인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를 끝도 없이 더 큰 돛으로 물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괴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버리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버림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마음도 너무나 외로운데, 원수들은 나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회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마저도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 같은 너무나 깊은 나락으로 다윗이 떨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에덴에서도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가장 가까웠던 관계 깨졌죠. 서로 옷으로 몸을 가리고, 부부가 서로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 물을 때 아담은 하와를 비난하고, 그 아내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찬양하던 입술이 아내를 탓하고 비난하는 입술로 바뀌죠. 완전히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단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파하시죠. 찾아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거죠. 항상 죄는 역사 이래로, 창조 이래로 우리 인간에게 늘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와서 그것을 덥석 무는 자에게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강력한 해악들을 지금도 남기고 있고, 지금도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엎드린 사자와 같이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몸도 다 망가지고, 마음도 다 망가지고, 관계가 다 깨지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하나님마저도 보이지 않는 그 끝없는 죄의 수렁에서 다윗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이런 죄의 삼중고를 각자가 어쩌면 겪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죄의 수렁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까요?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죄를 저지른 다윗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나단을 보내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삶을 허락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왔어요. 우리 아내는 2부 때 교사로 봉사를 하고 3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은 2부 때 예배를 드리고 외할머니와 같이 집에 갑니다. 근데 애들이 현장 예배가 시작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노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막 논 거예요. 놀다가 이제 엄마가 집에 갈 시간이 돼서 이제 가방 싸서 집에 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째가 가기 싫어요, 더 놀고 싶어요, 엄마 나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아내가 안 된다, 가야 된다 엄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화가 난 거예요. 마음이 막 안 좋은 거예요. 난 더 놀고 싶은데 엄마는 왜 맨날 나를 일찍 가라고 하는 거야. 난 친구도 더 만나고 싶고 교회에는 놀 것도 많은데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 가방을 집어 던졌어요. 팍! 유아부 쌤들 만나? 하여튼 선생님들 다 보는 앞에서. 우리 아내는 사모인데 저는 그때 3부 사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이 밑에서 가방을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아내가 나무라니까 위통을 벗었어요, 잠바를. 그래가지고 잠바도 땅에다가 딱 던졌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옛날에 우리 아내가 사역할 때 다른 교회 다닐 때는 제가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됐었는데 하여튼 던졌대요. 제가 그걸 듣고 막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주여.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뛰쳐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엄마 미워 하면서 가버렸어요. 아내 황당하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우리 집에서는 애들 안 그러거든요. 근데 하필 교회에서 가방 던지고 옷 던지고. 아내가 막 당황스럽고 또 사모로서 민망하고 막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막 화도 나고 막 서운하고.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근처에 검찰청도 있는데 그냥 연행해가지고 이런 자식 필요 없다고 그냥 머리구덩이 딱 잡고 검찰청에 그냥 집어넣을까요? 아내가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는데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엄마한테 반역하고 사람들 앞에 망신 주고 정말 그런 걸 다 저질렀는데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찾아 나서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막 돌아다녔대요. 근데 하필이면 오랫동안 안 신었던 8cm 하이힐을 그날 또 신었대요. 하필이면 찾아다니는데 너무 다리가 아프더래요. 막 이거 어디 갔을까 막 애타게 찾아다니는데 저쪽에 있더래요. 그래서 막 쫓아갔어요. 찾았다, 이제 이 마음을 풀어줘야지. 딱 갔는데 채우마 부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죄는 관계를 파괴하고요, 두려워서 숨게 만들어요. 엄마를 딱 보자마자 또 반대쪽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일이 몇 번이 반복. 찾으면 도망가고 찾으면 도망가고. 그래서 몇 번 만에 아내가 겨우 애를 잡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내가 몇 번이나 불렀는데도 도망가? 안 돌이켜? 회개를 안 해? 오늘 한번 죽어봐라. 8cm 하이힐을 벗어서 딱 때리겠습니까? 아니요. 너 왜 그러는데? 물어보고. 그러니까 애가 또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놀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생들이 나한테 그랬을 때 엄마가 나만 혼내서 억울했고요, 내가 첫째라서 얼마나 힘들지 모르지 하면서 막 뭐 하여튼 상황과 상관없는 온갖 변명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 들어줘야 돼요. 엄마는 또 그래 아이고 엄마가 네 마음을 몰랐구나. 다독 뭐 잘했다고 도망다닌 아들을 데리고 가서 간식까지 헤매겨서 마음을 다 풀어준 다음에 집으로 고이 보내드렸다 하더라고요.
희망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죄 지었거든요. 죄 짓고 회개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킨 적이 없어요. 계속 똑같은 죄 반복하면서 우리는요, 가망 없는 존재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쫓아오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쫓아오셨는지 아세요? 영원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옆에 머물러 주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물리적 타격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셔서요, 몸이 상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채찍으로 맞는데 오늘 다윗의 말처럼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온몸이 채찍질로 찢어졌어요.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 채찍 끝에 달린 쇠 조각과 뼈 조각이 살을 파고들어서 뼈를 때리는 거죠. 너무나 극심한 육신적인 고통에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노출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욕먹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슬퍼야 되는데 죄 없으신 그분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옷이 다 벗겨져서 십자가 위에 전시가 됩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쏟아집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우리 주님을 모욕합니다.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다 받으신 거죠. 또 무엇을 겪으십니까? 배신을 당합니다. 배신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12 제자로부터 등돌림을 당하고 자신이 돌보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백성들로부터 저자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치는 배신을 당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영원히 버림받은 것 같은 아들의 모습으로 매달려 계셨죠.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다 당해 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금 평안과 나음과 회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내가 다 겪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네가 할 일은 딱 하나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아팠으니 오늘 기도하면 너는 나을 것이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마음이 찢어졌으니 네가 나를 믿으면 네 마음을 내가 만져주겠다. 네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림을 받았으니 이제 너의 관계는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으니 이제 너는 아버지께 영원히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부활은 이 약속이 진실임을 오늘도 우리에게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은혜 안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죄와 싸워 이기시고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고침과 나음과 회복을 입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VIP 작정 주간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격을 아는 사람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이 은혜를 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죄의 사함과 치유를 받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의 삼중고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의 달콤한 유혹들, 그 결과가 치명적임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죄로 인해 삼중고를 겪고 있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살리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나의 VIP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움직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드리며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